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특별하게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우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과 순종함이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분의 1이 좀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작정하여서 새해 21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기도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은 부담스럽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물론 집에서 기도할게 이런 말은 쉬운데 지금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게 뭔가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공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성도님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 또 성도님들이 들을 때에도 은혜되는 기도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 기도가 조금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즉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기도라는 것은 뭔가 어려운 것들 혹은 내가 잘 준비해서,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요, 잘 좋은 언어들, 화려한 언변을 통하여서 풀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아빠에게 내가 안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편안한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꾸며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무언가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전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리는데 언제 전화를 하면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은 월요일날 아침이 되죠. 항상 그때에 제가 시간을 정해서 보통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전화가 올 것을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다가 전화가 오지 않으면 염려를 하죠.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염려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쯤 돼서 누구에게 전화가 오냐면요, 문자가 하나 와요.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별일 없니? 라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전화 못 했겠지, 일부러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같은 거죠. 이 시간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염려가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면 저는 전화를 해야 될 텐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아름답고 잘 꾸며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부를 묻고 싶어하고 우리 만나고 싶어하고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말 다 털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함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삶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만나길 원하시고 그 무거운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두드리는 문을 여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설교노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쉽게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고난이면 쉽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고난이 너무나 깊으면은 내 마음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할 정도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닫히고 내 영혼이 닫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내가 힘들게 끙끙거리며 안고 있는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슬피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한 순간, 기적이 필요한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순간, 그러한 순간에만 역사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이야기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내고 말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한 답답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들을 다 털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이며 그를 통하여 주님의 내주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죠. 육신의 질병과 함께 묶여져서 해석되는 게 영혼의 병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내 영이 병들어 버리면 정말 그것은 치유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병든 자, 치유받는 자, 그 모든 게 같이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병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서는 특별하게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우리 지금의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엘더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육신의 병이었던 영혼의 병이었던 병든 자가 있다면 목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기도받으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떠한 병이 있으시고 기도하시는지 저는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2026년 기도 제목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한 12분씩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일별로 써놨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까지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일, 토요일 기도할 묶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안 내신 거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같이 한 요일씩 쭉 기도하는데 물론 뭐 금, 토는 제가 월, 화를 돌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 쓰시니까 조금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이십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데 2026년에는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손자, 예를 들면 뭐 데이빗이 될 수 있겠고 제임스가 될 수 있겠고 그러한 손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손자 손녀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귀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써서라도 저에게 갖다 주시거나 카카오톡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저한테 쑥스러워 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일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14절 나온 말씀이죠. 병든 자들은,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목사들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할지니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15절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 이제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항상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거구신이죠. 거하고 구하고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거하고 구하고 신뢰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제 빼낸 겁니다. 거하고 구하고 신뢰하라라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삶의 습관과 같이
내 호흡과 같이 항상 나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하나의 부분이 바로 기도가 되었던 거죠. 그가 매일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의 일상에 녹아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일상의 기도가 녹아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한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만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기도, 특별하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눈을 감고 혹은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잠깐 시간이 났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디를 만남을 기다리다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일상의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의 기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내가 구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여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과정 속에서 구하라는 거죠.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과정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구할 구자잖아요. 구할 구자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옷 의자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옷 의자가 있는데 옷 의자에다가 여러 획들을 추가한 단어가 구할 구자예요. 그래서 옷에 획들이 막 추가되면서 그게 뭘 형상화하냐면은 털 가죽 옷을 형상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털 가죽 옷이 굉장히 귀하죠. 귀한 옷을 얻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구할 구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당시에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것, 그걸 구하다 구자로 썼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을 하여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얻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구할 구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내가 구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간절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을 바로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새벽마다 함께 보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모든 삶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능력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너희들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성 무너지게 해준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나의 삶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여서 구하여서 그것을 얻는 것과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구함을 내가 간구한 후에는 받은 걸로 알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대로 나에게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인데 그게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내가 믿으며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신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즉 거하고 구하고 신뢰한다라는 게 기도의 방법이고, 그 기도의 방법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내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깊이 있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그 자리를 자꾸만 사모하고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방법이 거하고 구하고 신뢰한다, 거구신으로서 우리가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구하고 신뢰한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한다라는 게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질병,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모르고 지었던 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르는 채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죄들까지도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니까, 기도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중보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의 문제,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내놓고 함께 기도를 받고 나도 같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도 서로 고백하고 내 병 낫기를 서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의인의 간구. 그럼 여기서 의인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의인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다카이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다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내 삶의 의로움, 내 거룩함, 내가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도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우리는 그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죄가 다 덮어져서 흰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만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온전하게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기대게 되었을 때 그 의로움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로움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노력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모든 존재를 예수의 보혈 가운데로 내어놓는 일, 그것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의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의로움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의로움도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수고로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의인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닌 예수의 보혈의 모든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 앞으로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라고 말하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신다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됨을 기억하며, 내가 힘을 쓰고 내 기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기초,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실지 알지 못해요. 좋은 일을 주셔서 우리와 만나실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만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가장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정말 주님과 관계하길 원하시고,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길 원하시고, 또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마치 아들의 전화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언제나 전화 올까, 그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세요? 라고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내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이고, 그게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랑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역사로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이며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모시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더디하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였고 기도라는 것은 그저 가끔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특별하게 우리 나성 금난교회가 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주 앞에 엎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마음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마음의 문제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 치유하시며 삶의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기쁨으로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시는 귀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앉아 치유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특별하게 그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가는 길에 인사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오장 원사님이 내일 대라모 양로병원으로 옮겨가신다고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